출애굽기 33장 12절, 제 성경으로는 134면인데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또 크게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요셉 때 70의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면서 약 세월이 430년이 흐르게 되죠. 요셉의 시대 때에는 VIP로 많은 대접을 애굽에서 받았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고 지푸라기로 벽돌을 함께 굽고 그것으로 역사적으로는 피라밋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셨고 이제 모세가 태어난 지 80년에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게 되었죠. 그러나 강팍한 바로 왕은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을 때까지 그 마음을 바꾸지를 않고 약속했다가 어기고 약속했다 어기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승리를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노예로 전락한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또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물로 다 장사 지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또 홍해를 건너고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은 그 물에 다 수장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승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는 이스라엘의 자체의 문제가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출애굽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치가 못해서 그 불신앙으로 인한 문제, 그래서 그 불신앙으로 인한 원망의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대부분 다 엎드러져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불신앙 속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승리 역사를 목격하고 다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체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 불신앙의 문제가 뭘까? 불신앙의 문제가 뭘까? 특별히 그 불신앙 속에 나타난 그 원망의 문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가나안 땅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제 그들이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은 광야에 훈련을 시키죠. 40년 동안 훈련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매우 조급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성격이 조급한 사람이 원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또한 그럴 수가 있어요. 생각이 빠르고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칫하면 원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자기가 무능력하고 둔한 사람은 내가 무능해서 그러려니 하고 또 인내를 또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의 그런 극한 고생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 그들이 얼마나 애굽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날마다 신음하면서 주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광야의 그 과정만 인내로서 간다면,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만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의 그런 극한 고생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요. 그 훈련을 좀 짧게 시키면 참 좋을 텐데 이만하면 훈련이 됐다고 싶은데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게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짧은 그런 훈련은 짧은 그런 고생과 그런 연단은 잘못하면 또 금방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시간을 두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고생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칫하면 쉽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유의 고귀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한평생 노예로 사는 것보다 며칠을 살다 죽더라도 자유인으로 사는 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유와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한다면 다른 고통들은 잘 참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이제 기약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물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지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언제 들어갈지를 몰라요. 그 날짜와 시를 모릅니다. 역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그래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곧 오신다고는 하는데 그때를 모르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된 기약을 굳게 붙들지를 못하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오늘이 주님 안 오셨으니까 내일도 안 오겠지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긴장감을 갖지 못하고 해이해지고 풀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으름 속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고 기다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약속된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계속 이루어져 왔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약속도 곧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할 때에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40일을 머물었어요. 40일 동안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일 동안 이렇게 내려오지를 않아요. 불안해진 나머지 그들은 그동안에는 보이는 모세를 따라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마음으로부터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론이, 모세 형 아론이 모세가 어떤 선지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부름받은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러 올라갔으니 조금 참고 기다려라. 끝까지 이렇게 백성들을 잘 안내를 하고 다독거리고 지켰으면 될 터인데 소용이 일어나니까,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가락지 다 빼서 그걸 부어가지고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주변을 뺑뺑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글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대노를 하시죠.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들을 인도하던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늘 새긴다면 절대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말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 후에 다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대단히 모세의 슬픈 기도죠. 슬픈 기도입니다. 절박한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그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진실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곁에 있던 아론이 그 주동자였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동자였거든요. 인간인 모세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슬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친히 가마, 그 음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편케 해주겠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너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의 그 음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직선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여겨 주옵소서. 목이 곱고 패악한 이 백성,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벌받아 다 죽어야 되지만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까? 멋지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주변의 모든 족속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다. 정말 어떻게 애굽에서 저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다를 그냥 육지같이 건널 수 있을까?
그 역사적인 소식은 다 주변의 족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목이 곧고 패역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 다 광야에서 멸망을 시켜버린다면 아마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백성들을 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도 인도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이 백성은 목이 곧고 패역해서 그런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 결과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좋겠습니까? 예.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그 슬픈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때로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훈계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아빠가 자녀를 심하게 꾸중을 하거나 한국 같으면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예. 좀 한쪽이 아빠나 엄마 한쪽이 심하게 애를 꾸중한다거나 매를 들면 괜히 한쪽이 기분 나쁘죠. 그렇죠. 대개 이제 아버지들이 엄해가지고 회초리를 들어도 무섭게 하는데 그러면 엄마는 괜히 속상해요. 물론 걔가 잘못돼서 그런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데 가끔 아이들한테 좀 뭐 잘못했으니까 훈계하는데 저 좀 꾸지람이 책망이 너무 좀 심하다. 좀 더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도 그래요. 애들이 그럴 수 있지. 기분 나빠서. 그 말해요. 애들 양육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원리. 예. 아빠가 심하게 하면 또 엄마가 좀 자식을 또 좀 옹호하는 발언해서 들어온나도록. 그게 같은 부모라도 예. 한쪽이 심하면 한쪽이 괜히 기분 나쁘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종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기도 속에 모세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동역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이 목이 곧고 패역하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요. 모세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여 차라리 이 백성을 멸하려면 내 생명을 취하세요. 아예 내 생명체도 지우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보면 진멸해야 마땅한데 저렇게까지 매달리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화를 푸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봐서는 진노해야 되는데 그 모세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이 백성 구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되겠어요? 야, 내가 세운 종이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구나. 차라리 자기 목숨과 바꿔달라고 하는구나. 할 때 차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마라의 그 쓴물에 모세가 무리바의 물사건,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나오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요. 홍해를 걷는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반석을 치라고 할 때 아주 혈기로 반석을 쳤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이 패역한 놈들하고 쳤어요. 우리말로 하면요. 이 망할 놈들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탁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막 두 번 내리쳤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반석에 물은 냈는데 근데 백성들은 그 물을 시원하게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너 왜 내 영광을 가리냐? 내가 말했으면 네가 종답게 잘 그거를 온유함으로 해야지.
왜 그걸 화내면서 반석을 내리치냐? 패역한 놈들이라고. 네가 뭔데 내 백성한테 패역한 놈이라고 그러냐? 너는. 바로 그 얘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패역한 놈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책망을 해요. 너는 내 종인데 네가 뭔데 내 백성한테 망할 놈들이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이 거기서 또 모세한테 화를 내세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리실 때 때리시고 징계할 때 징계하면서도 계속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해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녀들, 아들들을 키울 때. 그랬다고 해요. 아이가 어릴 때 이제 말썽을 부려서 혼내면요. 아빠 밉다고, 아빠 나 미워한다고. 그러면 이제 매를 들고 난 다음에 끌어안고, 아빠는 널 항상 사랑하는데, 네가 말 안 들을 때는 아빠가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네가 말 잘 들을 때는 아빠가 기쁨으로 널 사랑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그래요. 바로 그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정말로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예외가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심장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어요. 이 절대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는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그 백성 끌고 가라.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약속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백성 끌고 어떻게 해라.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축복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가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좋은 곳이니까?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들이 영광 중에 거기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맞아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슬픈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 내가 친히 가마, 내가 같이 갈게. 그 노여운 마음을 다 푸시고 모세의 슬픈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오늘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친히 갈게. 너 혼자 이 사명 감당하도록 두지 않는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친히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느냐?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하는 그런 음성 속에, 그런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그렇게 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동행하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 이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